일꾼. 아멘. 계속해서 1월달에서부터 계속해서 험악한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승리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쭉 보고 있거든요. 여러분, 일이라고 하는 것이 되어지려면 꾼이 있어야 합니다. 꾼.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사기꾼, 이게 참 나쁜 사람이잖아요. 그죠? 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직업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꾼이라고 얘기하죠. 특별히 정치꾼, 또 춤꾼, 구경꾼,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일이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져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일을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일꾼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일꾼. 그래서 일꾼은 팔을 걷어붙이고 굳은 일도 이렇게 마다하지 않는 사람이 일꾼. 그런데 일꾼이 혼자 일을 하면 너무 재미없습니다. 누군가 옆에서 응원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그 사람 우리는 응원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일꾼과 응원하고 또 옆에서 딱 이걸 또 구경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구경꾼이 있어야 되죠. 운동하는 선수가 AB팀이 축구를 하는데 구경꾼이 없으면 무슨 재미가 있습니까? 서로 응원하고 싸우기만 하지. 그런데 이것을 또 광고해주는 말꾼들이 있어야 됩니다. 광고하는데 여기저기 정말 잘하더라 소문내어지는 말꾼들이 있어야 되고, 또 그게 조금 더 성장하고 성숙하기 위해서는 트집을 잡는 트집꾼들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게 정말 바른 길을 가기 위해서는 시비를 걸고 싸움을 걸어오는 회방꾼도 있어야 됩니다. 이런 구성되어지는 요소의 사람들이 없으면 일이라고 하는 게 정말 힘들다라는 것이죠. 2002년도 월드컵 여러분 아십니까? 사진을 보면 또다시 가슴이 뛰지요. 이 상황들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되어지는 것은, 이 땅에 이곳에 운동장에서 뛸 때도 이 응원꾼, 이렇게 구경꾼, 이런 사람들이 참 많았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매스컴을 향해 전 세계적으로 광고를 하는 소리꾼들도 있었고, 터집을 잡고 회방을 넣는 사람들이 다 있었단 말이죠. 모든 사람들이 같은 영역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의 모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험악한 시대에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에도 이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일꾼을 찾고 있다는 겁니다. 일꾼. 그래서 다윗이라고 하는 이 사진에 나와 있는 사람처럼 골리앗과의 싸울 때에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다윗을 응원하는 사울과 같은 응원꾼이 있었고, 또 형님들이 너는 왜 나가느냐, 장난치러 왔느냐 라고 이야기하는 터집꾼도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또 여러 곳에서 막 응원하는 응원꾼들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결국 만만한 싸움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하여서 다윗은 골리앗을 이길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아수르를 물리치고 아말렉 전쟁에서 이기는 그런 놀라운 성과를 이루어냈죠. 그런 면에서 보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데 그 이루어내는 데에는 이런 사람들이 다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마지막 때에 지혜롭고 충성된 종이 되어서 또 주인의 집 사람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먹일 사람이 있겠느냐?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혜롭고 충성된 종을 찾고 있다. 여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충성된 종, 지혜로운 종, 이 사람을 우리는 일꾼이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일꾼이 된다면 뒤에 나오는 말이 무엇인가 하면 이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험악한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어떤 부류에 속하여서 복된 사람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볼 때 일꾼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이 험악한 시대에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일꾼의 자세가 어떠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잠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한번 딱 읽어봅시다. 시작. 정체성과 신분을 잊으면 안 됩니다. 맞습니다. 일꾼들은요, 이 정체성과 신분이 무엇인지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45절에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할렐루야.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종, 우리 한국 사람에게 있어서 종은 정서적으로 이미지가 좀 안 좋죠. 종.
그죠? 그런데 이 종도 종 나름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대감집에 키우던 개가 죽어도 그 집에는 문전성시를 이룬다고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대감집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 가지고 달라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누구냐? 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보다 높으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높은 존재보다 더 높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종이 된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잖아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신분이 뭐라고요? 종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높고 아무리 위대하고 아무리 훌륭하더라도 나의 신분은 하나님 앞에 종이라는 겁니다. 이거 잊어버리는 순간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찾아옵니다. 49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동물을 때리며 술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자기 신분을 잊어버렸다라는 겁니다. 자기는 종인데 이 신분을 잊어버리니까 거만해지고 교만해지니까 자기 역할을 하지 않게 되더라는 거죠. 신분을 망각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바벨탑 사건 알지 않습니까? 바벨탑 사건. 우리가 하늘 높이 탑을 쌓아서 하늘에 닿도록 하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자라고 이야기를 했던 바벨탑 사건. 하나님 앞에 자기의 존재가 어떤 것인지 이거 잊어버리니까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하더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1장에 가보면 포도원 주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포도원 주인이 산과 들을 따라가지고 전부 다 울타리를 만들어 놓고 구유도 만들고 망대도 만들고 모든 상황들을 다 마련해 놓았어요. 그리고 타국에 가면서 다른 하인들을 불렀습니다. 농부들을 불러가지고 이렇게 세를 주고 맡겼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추수 때가 되어가지고 저기 먼 나라에서 그 농부들한테 세를 받기 위해서 종을 보냈습니다. 종을 보냈는데 이 농부들이 자기의 신분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이 포도원이 자기 것인 줄 알고 진짜 주인으로부터 그 종이 왔는데 그 종을 때려버리고 못 살게 하고 그들을 쫓아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은 더 많은 종을 보내면 이 사람들이 굴복하겠지. 더 많은 종을 보냈거든요. 근데 연합군들을 만들어가지고 이 더 많은 종들과 또 싸워서 물리쳐버려요. 그럼 마지막 방법이 있는데 무엇인가 하면 아들을 보내면 이제 좀 공경 안 하겠나 라고 아들을 보냈대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마태복음 21장 3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할렐루야.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왜 그래요? 신분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신분을 잊어버리니까 결국에는 자기가 무엇을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지, 왜 있는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이것도 잊어버리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지혜롭고 충성된 사람은요, 자기의 신분을 반드시 기억하는 사람이더라는 겁니다. 종종 하나님으로부터 권세를 받고 은사를 받아가지고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이 사람이 완전히 왕노릇하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겁니다.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지요. 결국 군인들을 총동원해가지고 그 농부들을 싹 다 진멸하고는 그 포도원을 다른 농부에게 맡겼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만은요, 결국 신분을 잊어버리는 순간 찾아오게 되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일꾼들은요, 반드시 신분을 망각하면 안 되고 정체성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정체성. 한번 따라합시다. 정체성을 붙들어야 됩니다. 이 정체성이라는 것은 사명을 이야기하거든요. 우리가 왜 여기에 있느냐라는 거예요. 레위기 18장 3절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여다 놓으면서 그들에게 당부를 합니다. 당부는 신신당부를 합니다. 제발 너희들 이거는 꼭 해야 된다. 그리고 그거는 절대로 하면 안 된다. 신신당부를 하는데요. 이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고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과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마라. 그리고 27절 말씀에 너희가 전에 있던 그 땅 주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있었던 그 사람들이 온갖 잡다한 가증한 일을 행하니까 그 땅도 더러워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이 뭘 하는가 하면 28절에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과 같이 너희를 토함하더라. 할렐루야. 가나안 땅이 왜 가증한 일 때문에 쫓겨나가게 되었는가 하면 이 땅을 더럽혔기 때문에 그래서 땅이 토하여 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정착시키는데 만약에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과 같이 이 땅을 더럽히는 가증한 일을 한다면 너희도 토하여질 것이다. 쫓겨나갈 것이다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이후로 600년, 8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똑같이 가나안 사람들이 행하였던 가증한 일을 성전을 고스란히 놓아두고 똑같이 행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말씀처럼 아수르한테 붙들려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붙들려 쫓겨나가기 시작하면 토하여지는 결과가 나타나버리더라는 겁니다. 정체성을 잊어버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그들을 깨끗하게 복음화시켜야 되는데 사랑으로 그들을 정복시켜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이 복음화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닮아가 버린 거예요. 세상을 쫓아가 버렸다는 거. 세상화되어 버렸다는 거. 무엇을 해야 되는지 정체성을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니까 결국에는 비극적인 결과로 쫓겨나가는 결과가 나타나 버리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신분의 무엇인지 망각할 때 찾아오는 것이라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정체성과 신분을 고스란히 붙들 때 겸손할 수 있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부는요 신분과 정체성, 교만과 겸손 이 부분에서 정말 적나라하게 하나님 앞에 우뚝 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신분이 뭐냐,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꼭 기억해야 되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들로서 서 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계속성과 성실한 자세를 갖고 살아야 합니다. 아멘.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45절입니다. 말씀 다시 봅시다. 시작.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아멘. 때를 따라라고 하는 이 말이 정말 중요합니다. 때를 따라라고 하는 것은 적절한 때에 양식을 주는 거예요. 정말 11시 아점을 먹었는데 12시에 소고기를 아무리 좋은 걸 사먹인들 무슨 맛이 있겠습니까? 그죠? 타이밍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한 3일 동안 금식했을 때 주방그릇 탁 대접해보세요. 정말 맛있게 먹지 않습니까? 타이밍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때를 따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세계적인 전도자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역시 목사님 아버지는 엄청난 세계적인 목회자였는데 그 아들은요 남몽군이었습니다. 논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술과 마약에 찌들면서 아버지가 전하는 복음을 쫓아다니면서 하는 말이 거짓말이다. 하나님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 빌리 그레엄 목사님의 속을 그렇게 썩이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아들 이름이 프랭클린 그레이엄이었답니다. 하나님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한 번은 아버지 그 부 때문에 자가용 비행기를 타고서 운전해서 파티를 가다가 자가용 비행기입니다. 가다가 그만 기름이 다 되어버렸네. 엔진 고장이 나타났는가 봐요. 통신 장비도 고장이 난 그런 상황이 벌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막 한가운데로 추락할 수밖에 없는데 이제 난리가 난 겁니다. 점점 이제 죽음의 공포가 찾아왔을 때 이 플랭클린은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하나님, 내가 하나님 없다고 정말 그래 이야기하고 정말 아버지의 마음을 속썩였는데 하나님 없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살려만 주신다면 하나님 계신 줄 믿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살려만 주시면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그것을 증거하는 전도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 순간에 사막 쫙 끝에서 공항할 줄로 유도등이 쫙 펼쳐지더라는 겁니다. 희한하죠. 그래서 그 불빛을 따라가지고 안전하게 착륙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지역의 목회자가 공항 직원에게 신방을 갔대요.
그래서 신방을 갔는데 그때 그 공원 직원이 목사님 오셨다고 제가 하는 일이 뭔지 한번 보세요 하면서 이 불을 쫙 켜면서 활주로가 이렇게 쫙 이거 제가 꼈다 켰다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그때 바로 그때 불을 쫙 켰는데 그게 눈에 들어왔던 거예요. 그래서 프랭클린 그 사람이 비행기를 타고 착륙을 하면서 정말 설명할 수 없는 적절한 타이밍에 날 살려주신 하나님이 진짜 계신다. 고백하면서 복음 전도자가 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시기 적절하게 정말 필요한 때에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성도들도 일꾼이 되어서 적절한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양식을 공급해야 돼요. 할렐루야. 이 일을 할 줄 아는 사람이 이것을 보고 우리는 지혜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런 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뭘 해야 되는가 하면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할렐루야. 아멘.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돕는 은혜를 받아서 또한 돕는 은혜를 나누어 주기 위해 가지고 우리는 뭘 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돼요.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나누어 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언제나 타이밍이 적절하신 하나님. 단 한 번도 허투루 이렇게 수순을 놓으신 적이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주 적절한 때에 모든 것이 합력해서 이루어지도록 수순을 따라 쫙 기록해 놓고 있다라는 겁니다. 비록 우리는 무지하여 이게 무슨 일이고 싶을 때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무슨 일이고 싶었던 그 일도 맞네. 그래서 그랬구나 하는 날이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얻기 위하여 우리는 날마다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그랬단 말이죠. 누가복음 22장 39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할렐루야. 예수님도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이것이 바로 습관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험악한 시대에 승리하는 일꾼이 되기 위해서 은혜의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것이 습관화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관심과 사랑의 자세로 걷고 살아야 합니다. 아멘. 일꾼은요 이런 사랑의 마음과 관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관심과 사랑이 필요합니다. 관심과 사랑이 필요합니다. 45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이 말은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필요하다 이런 말이잖아요. 누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누어 준다라는 것은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진짜 많이 가졌기 때문에 나누어 주는 게 아니라 적기 때문에 나누어 줄 수 없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사랑이 있고 관심이 있고 책임이 있을 때 나누어 주고 베풀어 줄 줄로 믿습니다. 그죠? 이 사랑과 책임감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어느 날 연못에 진짜 아름다운 황금색 잉어가 팍 들어와서 살게 되었대요. 주변에 있었던 그 물고기들이 너무너무 부러워가지고 와 이쁘다 멋있다 아름답다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러니까 이 물고기는 그런 부러워하는 모습들 때문에 너무 도도하게 쫙 꼬리를 치면서 헤엄을 치고 다녔대요. 뿐만 아니라 자기의 비늘이 다칠까 싶어서 다른 물고기들이 찾아오는 것들이 싫어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물고기가 없는 길을 이렇게 다니고 그 이제 축제가 있어도 나가지 않았대요. 왜냐하면 자기 비늘 다칠까 봐. 멀리서 이렇게 바라보기만 하고 혼자 이렇게 다니다가 언제나 그는 혼자였다 라고 하는 쓸쓸함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황금 물고기는 자기의 이 외로움을 달래줄 만한 친구가 없이 언제나 슬퍼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살 수밖에 없었대. 그런데 그때에 다른 연못에 이사 온 물고기가 한 마리가 있었답니다.
그 물고기는요 정신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아름다운 황금 물고기한테 찾아와가지고 하는 말이 야 친구가 되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반갑게 다니면서 두 사람이 말이 통하기 시작했다. 말이 통하게 되면서 둘이 굉장히 친하게 되어지면서 황금 물고기한테 부탁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친구야 네 아름다운 비늘 하나만 내게 주면 안 되겠나? 그러니까 황금 물고기가 예전에는 막 멀리하고 그러다가 이제 외로웠잖아요. 그래서 그래 알았다 그럼 하나 가져라 많은데 못 가면 하나 나눠줬대.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황금 물고기는요 다른 물고기들이 또 찾아와가지고 황금 물고기한테 나도 비늘 하나 더 나도 비늘 하나 더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황금 물고기는 거부하지 않고 그 친구들에게 하나씩 이렇게 황금 물고기의 비늘을 나누어 줬대요. 결국 그 물고기는 그 비늘이 없이 보통 물고기가 되었는데 주변에 많은 친구들이 그 물고기하고 같이 어울려 다니면서 정말 행복한 연못 속에서 생활을 하고 있었대요. 그러던 어느 날 이 연못을 지나가던 사람들이요 연못 전체가 황금빛으로 쫙 빛나는 게 보이더랍니다. 황금 연못이 되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물고기들이 황금 비늘을 하나씩 물고서 저마다 아름답게 그 연못을 뛰어다니기 때문에 그렇대요. 이거는 황금 물고기 이야기라고 하는 동화인데 우리에게 너무너무 그 시사해주는 부가 많지 않습니까? 적절한 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은혜를 누군가에게 하나씩 떼어줄 때 자기 안에 사랑이 없고 이해가 없다면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이것이 하나씩 나누어지는 바로 그럴 때가 되면 정말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날 것이라고 했던 그 별빛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도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일꾼들이 가져야 될 마인드라는 겁니다. 이것은 사랑이 없으면 안 되고 책임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어떤 일이든지 꾸준하게 하는 것이 좋은데 흔히 낙심할 때가 많잖아요. 낙심될 때가 많아요. 나누어 줄 때도 있는데 이게 기쁠 때만 있는 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심지어는 이게 노동의 대가를 받고 하는 게 아니라 봉사할 때 더욱 자주 찾아오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왜? 다른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의 말을 하는 걸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낙심할 때가 많고 쓰러질 때가 많아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뭐 하지 말라? 낙심하지 마라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만 얘기한 게 아니라 갈라디아의 교회에도 얘기를 했어요. 6장 9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아멘. 낙심하지 아니하면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낙심하지 말라. 갈라디아 교회에서는요 낙심하지 말라. 그 뒤에는 뭐예요? 왜 낙심하지 말아요? 때가 되면 거두게 되었다. 할렐루야. 그 반드시 거두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을 요한 계시록에 가가지고는 더 확실하게 얘기를 하는데 요한 계시록 말씀에 이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수도 하라. 이 말은 포기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말이잖아. 그죠? 그리하면 다음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할렐루야. 아멘. 갚아주신다라는 겁니다. 이 말이라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하는 말이 때가 되면 거둔다. 그리고 예수님도 하는 말씀이 때가 되면 내가 갚아줄게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행하였던 일꾼으로서 가졌던 그런 자세와 섬김의 부분들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운동장에 뛰는 이 프로 선수들은 대가를 받고 뛰지만 구경꾼들은요 돈 내고 관람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 속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적금 들어놓는다는 거예요. 적금 들어놓고 적금 만기가 되어지면 이 적금 터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일들이 반드시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24장 47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죠.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는 할렐루야. 주인의 소유를 다 맡겨준대요. 일꾼이 되어지면 어떤 은혜를 받게 되어지는가 하면 하나님이 가졌던 하늘의 소유를 우리 충성된 주의 일꾼들에게 다 맡겨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능력이 없어서 이 시대를 이렇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맡아서 일할 만한 일꾼이 없어서 하나님은 여전히 머뭇거리고 있다는 걸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의 삶 속에 애매하게 오해를 받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누군가에게 힘든 일을 당하면 나누어주고 꾸어지는 일들은 포기하고 낙심이 찾아올 때 그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뭐라고요? 반드시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삭막하고 험악한 이 시대에 하나님은 오늘도 아버지의 집에서 당신의 식구들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를 찾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찾으시는 하나님의 눈에 쏙 드는 일꾼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늘의 모든 소유를 다 받아서 누릴 뿐만 아니라 유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주의 일꾼들이 되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뵙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보시기를 원합니다. 험악한 시대에 우리 힘만으로는 살아가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적절하고 할맞은 때에 공급하여 주신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 일을 누가 할 것이냐 라고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모든 소유를 받아서 적절하게 하나님의 사람에게 양식을 공급해 줄 일꾼, 그 사람은요, 첫 번째 자신의 신분을 잊지 않는 사람, 정체성을 가지고 할 일을 찾아내는 사람. 두 번째는요, 성실한 자세로 자기의 본분을 감당해내는 사람. 세 번째는요, 책임과 사랑을 가지고 나누어주는 사람만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와 같은 부분들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시대에 험악한 시대를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주의 일꾼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